오늘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는 자유를 빼앗긴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은혜로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놀랍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이 짧은 구절 속에 바울의 믿음의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 있었지만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벽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은혜는 환경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믿는 자의 마음을 세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은 같아도 마음이 달라지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헤베네 카프카라는 소설을 읽어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인간은 살아있으면서도 유령이 될 수 있다. 몸은 살아있지만 마음은 이미 죽어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과 무력감에 갇혀 삶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마음은 이미 멈춰버린 신앙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무너진 마음을 세우고 약한 자에게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감옥 같은 시간들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길은 막힌 것 같고 마음은 왠지 눌리고 앞에 보이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은혜가 빛을 발휘하는 시간입니다. 은혜는 눈에 보이는 문을 여는 힘이 아니라 닫힌 마음을 여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 드리는 바로 이 시간이 그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는 단순히 말씀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담대해지기 위해서입니다. 은혜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그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의 힘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는 인생을 쉽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믿는 이들을 강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물론입니다. 은혜는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3장 8절에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누구보다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에 대해서 나는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인지 부족한 자인지 깨달을수록 그 사람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힘있고 똑똑하고 앞서가는 사람을 높이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마음이 겸손한 사람, 마음이 낮은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께서 일하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약합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고백하는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실 공간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작지만 하나님은 크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그를 감옥 속에서 담대하게 했습니다. 그의 눈은 벽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은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환경은 좁았지만 그의 영혼은,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점 더 넓어져 갔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연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은 자라는 사실을 깨달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단순히 자신을 낮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내가 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는 높은 마음 위에 머물지 않습니다. 언제나 낮은 마음 위에 머무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조용히 섬기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은 예배 전에 늘 일찍 오셨습니다. 의자를 닦고 강대상을 닦고 강대상에 있는 꽃병에 물을 갈아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손길이 없다면 예배가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손길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예배의 시작이었습니다. 은혜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조용히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섬김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작은 일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중에 작은 일은 없습니다. 중용 23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그것은 정성스럽게 되고 그 정성은 겉으로 드러나고 드러나면 밝아지고 밝아지면 사람을 감동시키고 그 감동은 변화를 낳고 변화는 마침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 말은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은혜의 사람은 작은 일에도 진심을 담습니다. 그 정성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뭅니다. 오늘 권사님께서 대표기도를 하셨는데 아마 대표기도 하시기 전에 며칠 몇 날을 준비하시며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감동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권사님의 기도가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인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정성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고 그 은혜가 드러나면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결국에는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우석 작가는 이렇게 그의 글을 통해서 말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사소함이란 없다. 모든 사소함이 쌓여 위대함으로 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 한 번, 여러분이 하시는 격려 한마디, 여러분이 주시는 부드러운 웃음, 그것이 작은 일들이 모이고 모이면
그래서 이 작은 일들이 하나도 놓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복음은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는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붙잡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바이실리아 성결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는 사람, 칭찬받기보다는 섬기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해야 할 일은 큰 일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해야 할 큰 일을 꿈꾸기보다는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는 찾아야 될 것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제가 빛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서 일하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은혜는 교만한 자를 지나가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머뭅니다. 그리고 그 겸손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은혜는 분노보다 인내를 가리킨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는 다릅니다. 세상은 빠른 것을 좋아하고 강한 것을 칭찬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기다림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참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은 괴로워 보이지만 사실은 은혜가 우리 안에 뿌리 내리는 시간인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오해받을 때, 열심히 했는데 인정받지 못할 때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의 단편 대자라는 그 짧은 스토리인데 거기 보면 이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숲속에 새끼 곰과 어린 곰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기 곰이 놀다가 부러진 나뭇가지가 그 아이 곰에게 떨어졌습니다. 아뿔싸 그 아기 곰이 그 나뭇가지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것을 본 어미 곰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자기 새끼를 죽인 그 나뭇가지를 잡고 하늘로 힘차게 올려 던져버렸습니다. 내 새끼를 죽인, 내 사랑하는 새끼를 죽인 이 나쁜 나뭇가지야 하고 집어 던졌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 나뭇가지가 그 어미곰 위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미곰은 그것을 맞고 죽었습니다. 분노는 언제나 우리 자신을 먼저 다치게 합니다. 내가 상대를 향해 던진 말이 결국 내 마음을 찌릅니다. 내가 쏟아놓은 감정이 내 영혼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화내기 전에 그 화냄이 나를 상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은 이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감정을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자기의 상황을 맡깁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하십니다.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인내의 시작인 것입니다. 인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조급해질수록 은혜는 멀어지지만 우리가 기다리면 기다릴수록 하나님의 뜻은 선명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순간을 봅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억울한 일을 겪을 때 즉시 항변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께 맡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억울함을 드러내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오히려 더 깊은 신앙의 사람으로 성숙되는 것을 봅니다. 그분의 눈에는 분노 대신 평안이 있습니다. 상처 대신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만든 인내의 열매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보여주십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그 지혜는 교회가 분노로 싸울 때가 아니라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다릴 때 드러납니다. 사람의 성급함은 다툼을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평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인내로 세워져야 합니다. 인내가 없는 교회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인내가 있는 교회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즉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속에서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씨앗이 뿌리 내리고 싹을 틔우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도 기다림 속에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다림을 믿음으로 견딜 때 우리의 마음에는 조급함 대신 평안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가 있습니까? 사람에 대한 원망이 있습니까? 상황에 대한 답답함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참고 기다릴 때 그 시간조차 헛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 삶의 뒤편에서 쉼없이 움직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분노 대신 인내를 선택하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울할 때는 복수 대신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답답할 때는 불평 대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은혜는 우리를 조용히 가르칩니다. 분노는 너를 무너뜨리지만 인내는 너를 세운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내의 사람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그가 바로 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셋째로, 은혜는 선한 일을 담대하게 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그의 영혼은 묶이지 않았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현실의 벽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는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주는 담대함은 세상에 말하는 용기와 다릅니다. 세상의 용기는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담대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자유롭기 때문에 말하는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관계가 흔들릴 때, 혹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움츠러듭니다. 혹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오해하면 어떡하지? 그러나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은혜를 받는 사람은 두려움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담대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함이란 소리를 지르는 용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신 것을 확신하기에 조용한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람은 불안한 세상 속에서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담대함은 싸움의 용기가 아니라 선한 일을 멈추지 않는 용기입니다. 세상은 악한 일에 용감하지만 선한 일에는 주저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착한 일을 미루지 않고 옳은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코야 파크에 가보면 레드우드가 있습니다. 레드우드가 굉장히 크죠, 그죠? 고개를 들어보면 아주 목이 아플 정도로 크고 큽니다. 그 거대한 나무가 스스로 잘라서 서 있는가 싶은데 그렇지 않다고 그러네요. 레드우드는 뿌리가 깊기보다는 넓대요. 넓게 펼쳐서 옆에 있는 다른 나무의 뿌리를 붙잡는답니다. 그 거대한 나무가 옆에 나무의 뿌리를 붙잡는 순간 비바람이 쳐도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옆으로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위 분들을 붙잡고 주위 분들과 함께 믿음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이 서로 연결될 때 한 사람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눈물을 붙잡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섬김이 또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뿌리가 되어줄 때 그 교회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너희가 낙심하지 않기를 원한다. 그는 자신이 고난받는 이유가 교회에 유익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담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은혜의 사람은 언제나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 신앙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잔을 달게 하셨다면 은혜로 그 잔을 마시십시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 그 잔을 쓰게 했다면 주님과 함께 마시십시오. 인생의 잔이 언제나 달콤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인생은 공평하지 않아요. 불공평합니다. 때로는 쓰고 때로는 눈물 섞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마시는 잔은 어떤 잔이든 복된 잔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두려움에서 견뎌내어 선한 일로 나아가게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주저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라. 사랑으로 섬겨라.
이 말씀은 명령이 아니라 초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미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함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담대함은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셨고 죽음도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몰라줘도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를 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눈물을 잊지 않으십니다. 은혜는 우리가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우고 두려울 때 다시 담대하게 만듭니다. 은혜는 싸우는 힘이 아니라 사랑하는 힘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 담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은혜는 우리를 무릎 꿇게 하지만 그러나 다시 일어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무릎은 절망의 무릎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바울의 무릎은 은혜 앞에 굴복한 무릎이었고 이 무릎으로부터 다시 일어서는 믿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다가 무릎 꿇을 때가 있습니다. 병으로, 실패로, 관계로 더는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 주저앉아 버릴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은혜의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무릎 꿇게 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무릎을 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낮아질 때 일하십니다. 우리가 포기한 자리에서 새로운 문을 여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넘어졌으나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약하나 그분 안에서 강합니다. 바울의 담대함은 바로 이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바이실리아 성결교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때때로 감옥 같은 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고 모든 것이 막혀있는 듯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들리지 않는 음성으로 우리의 마음을 빚고 계심을 아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환경을 바꾸는 힘이 아니라 마음을 세우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형편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상황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마음은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낙심했던 자가 다시 기도하고 두려워했던 자가 다시 믿음으로 걷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은혜의 사람은 불안보다는 평안을, 분노보다는 인내를, 자기 힘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택합니다. 사랑하는 바이셀리아 성결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음을 기억하고 경험하시는, 그리고 고백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의 무릎을 꿇게 하지만 반드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십시오. 기도의 무릎으로 다시 일어서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분노 대신 인내를 선택하고 선한 일에는 결코 양보하지 않는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곧 복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될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바실리아 성결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곳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붙든 은혜의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우리를 무릎 꿇게 하지만 결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무릎에서 다시 일어서는 자, 그가 바로 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은혜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사람들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깨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심어주셨고 낙심이 아니라 담대함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은혜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작은 일에도 충성하고 분노보다 인내를 불평보다 감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모든 일을 주의 손에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